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년절에 새길 교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사도행전의 강해를 들어가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지상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전체를 뭉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고 중차대한 본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보다도 하늘로 올려가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오늘 남기신 이 말씀이 진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말씀을 다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딱 세 마디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던 실상은 진노의 자녀요 사망에 처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징표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하고 우리 오순절 신학이 좀 다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감화 감동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 내재, 감화 감동을 넘어서 내주 내재 충만한 역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 자녀의 부모라고 할 수 없듯이 주님이 이 귀한 유언을 명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앙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추구하고 앙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나라를 찾기를 위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가난했었기 때문에 부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언제나 눌려 살았었기 때문에 자유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흩어졌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여 살기를 그들은 그리워했습니다. 하도 억울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때, 솔로몬 왕국을 이루었었던 때 이런 다윗의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도 한번 빛을 보고 살아보았으면 했을까요? 간절하게 소망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귀에 있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도 저들은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실없게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민족의 한을 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온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없게 죽었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뵙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버젓이 나타났습니다. 다시금 이때다 하고 그들이 묻는 질문이 또 그 질문이에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나 보다 싶어서 결정적인 때가 올 때마다 제자들이 또 여쭙습니다. 그 여쭈는 말씀이 6절입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6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질문에서 질문 속의 요지 가운데 세 가지 관심사를 우린 관찰하여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첫째는 타이밍입니다. 시간입니다. 이때입니까? 즉각적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입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은 선민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택함 받은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갖는 관심사는 바로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합니다. 회복, 뭐를 회복한단 말입니까?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때
많은 조공을 거두어 드리고 솔로몬 왕이 회복했었던 그때,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 아닙니까? 결정적인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때나 너희가 회복하는 그 왕국을 이루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선민인 너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하심, 이런 말씀은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은 당연히 있지만은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잘못 짓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수준이 아직은 그것을 알 때가 못 된다. 그것은 너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면 알려주시지 않겠니? 근데 지금 너희가 그걸 알 리가 없다. 또 알 필요도 없다. 이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몰라도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막힙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는 좀 그걸 알고 싶은데요. 그걸 알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때가 지금입니까?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합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왕국, 솔몬 같은 왕국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주님 당신이 그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권한에 속한 것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또 아니라고 믿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에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너희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르는 것이 좋으니까 모르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시한부 종말로 이런 것 따위에는 호기심조차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곁길로 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잘못 갑니까? 잘못된 사이비, 잘못된 이단들,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쓸데없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다 거기를 따른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이고 그를 따라야만 14만 4천에 들어가서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 뭐라고 주장합니까? 여러분 지금 다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알곡을 고르듯이 14만 4천을 골라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안길자나 김길자나 안상울 따르는 하나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가 그러하고 여호와 증인이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전도갈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쉽게 이해를 돕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0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나 엄마가 낳았지. 그럼 내가 너를 낳았지.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묻습니다. 어디로 나를 낳았어요? 어떻게 어디로 나를 낳았어요? 여러분, 엄마가 설명해 주겠어요? 어떻게 나를 어디로 낳았어요? 하는 질문에 엄마가 설명해 주겠냐고요. 그래도 눈치 없는 이 아이는요, 자꾸만 물어봅니다. 어디로 나를 낳았냐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 나왔냐고, 거기를 좀 가르쳐 달라고요. 그때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뒤통수를 한번 딱 때리면서, 이놈아, 네가 크면 알아. 그 대답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주책 없이 알겠다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필요 없이 알겠다 하는 것이 참 많아요. 내가 알 바가 아닌 것을, 몰라도 될 것을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궁금해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안다 하면 신비한 것처럼, 신비한 것을 발견하고 신비한 것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꾸 따르고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도 될 것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단어가 세 단어예요. 그 첫째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권능을 받는데요. 세 번째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과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별 생각 없이 그저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to do, 이 말이 아닙니다. to become. 주동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문제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드나미스예요. 헬라 원어는 드나미스인데, 이 말은 내가 받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이 권능은 저절로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개혁한다거나 혁명하는 권능이 아닙니다. 천지를 개벽시키는 권능이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권능이
권능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여기에서 이 권능은 제자들 자신 안에 일어나는 변화의 권능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권능, 사도가 되게 하는 권능, 나아가서 증인이 되게 하리라는 권능이에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사도가 되게 하는 권능이에요. 나아가서 증인이 되리라 하는 권능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겁한 제자, 도망간 제자를 변화시켜서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뭐니 해도 이 권능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 자신을 이기는 제일 어려운 일인데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나를 이기면 다 이깁니다. 나를 이기면 세상도 이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요 우리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이 권능은 원수를 때려 부술 권능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엎는 권능이 아닙니다. 노마를 때려 엎는 권능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 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핍박도 죽음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문제는 나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나 자신이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요 자기를 이길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핍박이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할 뿐더러 원수도 용서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악한 세대이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소망을 걸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보세요. 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무력과 전적을 가지고 승리를 추구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능,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제압하고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조그만 감정이 상해도 어떻습니까? 미움이 있어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용기와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문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기쁨만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권능,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파워, 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더는 원수도 없다.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질투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도 없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섭섭해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증인이 뭔가 했더니 말투리아라는 말을 써요. 헬라 원어로 말투리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마테라는 말이에요. 이 마테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레멘도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순교에 대한 영상을 좀 여러 개를 보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 4시에 SNS에서 순교, 나이지리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장면을 보고요, 제가 눈을 감고 보다가 껐어요. 너무 참혹한 모습이에요. 야, 순교가 이런 것이다. 근데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3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증인은 첫째로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간단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성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때문에 증인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간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목격하고,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하는 분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함으로 오는 불이익을, 손해를,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할 마음이 없다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것을 보잖아요. 어떤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증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증인 서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복을 당할까 봐. 또 귀찮으니까. 경찰서 오락가라 하니까. 내가 보았음에도, 내가 목격했음에도 증인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는 증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이게 진리다.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 이러한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방법에는 첫째로 말로 증거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몸으로 증거합니다. 행동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몸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옳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가다가 순교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순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여러분 좋을 때는 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제가 많은 경험을 보았지만 임종 때 보면 알겠더라. 임종 때 사람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숨이 갈딱갈딱할 때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에 따라서 그의 표현이 다르고요, 표정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나는 많은 분들의 임종도 지켜보았고 임종 예배도 드려보았는데 어제 근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합니다. 가족들도 여기 나와 계세요. 30대 중반에 우리 남정은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지금 청년대학부에서 간사를 하고 있는 최광혁 집사입니다. 30대 중반이에요.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암이 왔어요. 암이. 항상 얼굴이 정말 달덩이 같아요. 부모님이 경영하는 조그만 전방이 하나 있는데 달덩이네 집이에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아. 늘 미소가 있어요. 근데 어제가 일주기 추도 예배했어요. 거의 한 20일 전에 저보고 목사님, 우리 청운이 일주기 추도인데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가겠다. 근데 제가 독감이, 감기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우리 직원들과 부교역자들이 목사님이 추운데 가지 마세요. 그래 이렇게 마음이 또 약해졌다가 아니다.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그래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약속했는데 가야지. 약속은 대단히 중요해. 죽어도 가서 죽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제 갔어요. 그리고 묘 앞에 가서 보니까요, 밝게 우는 사진이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데 그 임종 예배를 우리 가족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시부모님도 지켜봤어요. 친정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 우리 교우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근데 그 얼굴 표정에서는요, 아주 평안한 모습을 잃지 않아요.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라면 아마 친정 어머니가 아닐까요? 내 친정 어머니 우리 홍준순 집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정은아, 승리했다. 할렐루야. 마지막 목숨이 지금 끊어지는 순간 어머니의 한마디, 정은아, 승리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남정은 집사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가 다 마지막까지 보았잖아요. 환합니다. 조금도 나무랄 기색이 없어요. 제가 가끔 신방 가려면 그래요. 목사님, 아우 바쁘신데 오시겠어요? 그래 가야지. 그러면 꼭 자기 모습, 아픈,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럼 꼭 이렇게, 목사님 조금 한두 시간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내가 전화 드릴게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예요. 이런 고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참고 견뎌 이겼다가 제가 딱 병실에 들어서면 딱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맞이해요.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문 앞에까지 나와요. 마지막 최후까지 그의 모습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의 시부모님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어제 여러분 일주기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 추운 날씨에도 가장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입니다. 전혀 예수 몰랐던 사람이에요.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라고. 예수를 몰랐던 우리 집안에 예수를 소개했고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장례를 마치고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1년 동안 지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딱 한 번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어려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이잖아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당당했던 야고보 제자,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정상으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가 자원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던 베드로, 도끼로 목베임을 당한 바울, 그 죽음의 모습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이것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 10장 39절에 딱 한마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함으로 사건의 뜻을 현실화하는 사람을 가르쳐 말할 때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증거하면서 믿어지고요, 믿어지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거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곧 증거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요,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음으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요,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2018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아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만 의지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죄악도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랑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